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알구로 불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같이 쳐서 물리쳐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이제는 기억조차 사라진 6.25의 노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들고 뚫고 내려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피부린내 나는 전쟁이 낙동강까지 이어졌다가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9월 28일 수도 서울이 수복되었다가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략으로 다시 후퇴 3년 동안 치열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어 3년 만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나라는 초티화되고 군인, 민간인 합해 300만에 가까운 인명이 살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를 세계 10번째 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6월은 호국 명령 추모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UN 16개국의 산화한 장병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예배처를 새롭게 꾸며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5번째 되는 해에 탄장한 예배처를 주셨습니다. 특히 고군정 권사님의 돈독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전도사님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큰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환의 이 시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갈릴리 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상기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 교인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과 확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참여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찬송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지나온 이렇게 한 3, 4년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커튼 너무 예쁘죠? 지금 보니까 그 이쪽에 앉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4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그 햇빛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그 전 상태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마이크를 오늘 이제 처음 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사실 마이크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육성으로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했더니 마이크를 했더니 옛날에 내가 되게 힘들었겠구나. 우리 지휘자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도 강대상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예배처를 주셔서 참 조금씩 이렇게 좋아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항상 해야겠구나.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요 1m 앞에다가 놓고 할 때부터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감사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점점점 좋아지면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환경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초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 공간을 주는데 정말 애쓰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교우분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로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은 이제 오늘이 6.25가 73년 전에 딱 주일이었더라고요. 주일이었는데 오늘 또 주일인데 제가 요즘에 6.25 때 한국 전쟁 전후사를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민간 남한만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한이 3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580만이고 킬링필드로 죽은 게 200만이고 그리고 20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학살 사건들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200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전쟁으로만 3년 동안에 남북한 300, 남한만 민간인만 12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20세기에 대량 학살이 인류 역사에서 죽인 것보다 제일 많이 죽였어요. 100년 동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20세기가 그런 세기예요. 제가 거기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통틀어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20세기가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다음에 이념 충돌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이 한반도도 예외가 되지 못해서 한국 전쟁을 겪었는데 참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날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이 이렇게 싸워서 300만이 죽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평화에 우리가 막연한 것 같지만 이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독교가 그런 평화와 또 세계의 그런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돕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사실 평화를 위한 거죠. 평화를 위한 것이고 또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6.25 호국 영령들 정말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이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소개해도 되나요? 혹시? 그냥 이따가 소개할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아시는 분이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나요? 네? 누구요? 예? 그러면 저 둘째 아드님인가요? 재범 씨,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저 김영환 집사님의 두 아드님이죠. 형이 재윤 씨죠. 예, 재윤 씨를 제가 옛날에 좀 알았죠. 동생 지금 LA에 의사로 계시죠, 그죠? 오셨는데 오늘 공 반납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저 아드님이 농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농구공을 구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대문 가서 2만 원짜리 농구공을 사서 줬어요. 예, 줬더니 이거를 저기 갈 때 돌려주시겠다 그래서 가지러 오셨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공동체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문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가치를 가치를 담은 공동체 고백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도 씨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준비한 찬양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교인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4장이 이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노학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것은 앞에 것과 만만치 않게 중요한 대화예요. 앞에는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지성덩어리 정말 머리에 그 지성만 들어있는 사람과 대화했다면은 오늘은 그야말로 감정덩어리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아주 다양한 이 볼거리가 있어요. 이걸 정말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로 이해할 때 유대인 그러면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고 또 이제 있는데 유대인 하면은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있죠. 4번째 아들 유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12아들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하듯이 12아들 이름으로 나라를 이렇게 지역을 했어요. 근데 남쪽에 큰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갈라지는데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아요. 그리고 10지파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남쪽을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가 워낙 큰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남유다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쪽을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하면은 마치 전체를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 거기에 포로 끌려가서 70년, 80년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생긴 이름이 주스라는 이름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 있죠. 그게 그때 생긴 이름이에요. 해외 나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 지금 이제 유대 땅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제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땅을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왜 안 지나가냐면은 이 사마리아 땅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북이 분열됐을 때 북쪽이 먼저 망하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망하였는데 아시리아가 그냥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자기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거주해버려요. 그러면서 피가 섞여요.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당나라 사람들이 저 평양에 들어와서 그냥 피가 섞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 사람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더러운 땅인 거예요. 완전히 피가 이방 땅에 섞여가지고 그 땅은 접촉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아주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주 그냥 싫어하는데, 근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은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돌아가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길을 가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벌써 충격적인 거예요. 가시는데 수가라는 땅에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잠깐 쉬는데 점심 때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유명한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음식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에 앉아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기서 웬 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먼저 물을 좀 달라.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고 물을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자들이 저거잖아요. 그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빨래하면서 뭐 합니까? 모든 동네 정보를 다 교환하는 플랫폼이 우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물에서 많은 일이 났어요.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결혼시킬 때 리브가하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곳이 이 우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모세와 이드로의 딸 그 만났던 데가 여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야곱과 라헬이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많은 사랑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여인들 길가에서 여인들하고 말 거는 거 절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탈레반이 2000년 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탈레반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 여자하고 남자가 길가에서 만나,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만나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수작이신가? 그야말로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거니까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벌써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두 가지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겁니까? 이게 700년 된 민족 간의 이거 저거예요. 반목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두 번째, 어떻게 외간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게 대화를 바꾸죠.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리빙 워터라고 했어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생수를 준다라는 말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물길을 물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런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고 우리는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이곳에서 그 모두가 야곱의 후손들과 짐승들이 다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물을 마시고 떠나 마셨던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야곱의 우물, 유대교, 옛날의 전통과 율법, 모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물을 마셨어요. 율법이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고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 우리의 생수 같은 거였어요.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야곱의 우물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의 우물과 예수의 샘물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2장부터 계속 보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과거의 유대교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여시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과거에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고여있는 물이다. 이 물은 썩은 물이다. 이 물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리빙 워터인데 이것은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흐르는 물이고 이것은 계속 흘러가면서 살아있는 물이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목마르는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물이다 이거예요. 한 번 먹는 물. 이런 물이 있을까요? 먹어도 목마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기서 지금 요한이 암시하는 게 많아요.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 세계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세계에서 억압적으로 사는 것은 지켜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물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은. 그러나 내가 once for all이라고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모두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리빙 워터를 너에게 줄 텐데 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관심이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왜요? 맨날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이 오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12시에. 그 여러분 지금도 더운데 그 얼마나 더워요 이스라엘이. 그 더운데 우물은 다 저녁 때 물길로 와요. 그런데 12시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뭔가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그러나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서 해갈되지도 않는 물을 받으러 오는데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나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 다시는 내가 12시 정오에 햇볕 쨍쨍 내려질 때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물, 그야말로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물에서 예수님이 이런 물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뭔가 보이지 않는 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물로 가고 물질적인 물에서 뭔가 영적인 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형이하학적인 그 대화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처음에는 그냥 물 좀 달라 물 얘기하다가 이게 점점점 추상적인 말로 올라가더니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에 대해서 욕망이 생긴 거예요. 갖고 싶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한 거예요. 갑자기 아주 충격적인 대화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17절에 이 남편 얘기에 이 여인이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거를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정말 꺼내고 싶지 않는 주제를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숨기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아주 아픈 주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7절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배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오라. 그 말이 오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사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말이 맞아. 그래 놓고 네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앞에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여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 5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없는 게 맞아. 근데 남편이 5 있어서. 거짓말하는 여인을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세요. 그대로 수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인의 부끄럽고 말하기 싫은 아픔의 그 상황을 놀랍게도 다 알고 계셔. 문제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 그리고 여인에게 엄청나게 부끄러움일 수 있는 것을,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화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상담받으러 옵니다. 아세요?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상담하고 싶어 해요. 뭡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지 마. 참 거짓을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받아줘요. 그런데 사실을 다 알아요.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사실을 판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다. 너 사정을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러려고 애를 써요.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서, 누군가의 여러 가지 아픈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에포케라고 그래요. 이걸 에포케. 판단 중지. 판단 중지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정말 애를 써요. 그런데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좋다 나쁘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사는 여자에게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 같이 판단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오늘 아마도 유대 역사에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사는 남자는 아마 유대 역사에서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9번 29번인데 이분이 또 목사 출신이에요. 침례교 목사 글린 스코티 울프라는 남자인데 29번. 진짜 능력도 많아. 그런데 29번째 결혼한 여자는 또한 이분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하죠. 22번 이혼하고 이 29번째 결혼한 남자와 대단한 분들이 만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보다도 사실 이제 떠오르는 분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의 그 8번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 한번 제가 이번에 봤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영상을 좀 봤는데 그분의 마지막 이제 그 전기 작가가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만요.
나는 8번 결혼하면서 그 남자들을 난 진짜 사랑했다. 난 진짜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나는 어떠한 남자에게서도 사랑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다. 받은 것 같지가 않다. 그냥 나의 외모만을 사랑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학대를 많이 받았대요. 많이 받고 자라서 했는데 이 결혼한 남자들도 아버지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8번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분이 에이즈 퇴치하는 쪽으로 하다가 79세에 이제 죽었는데 어쩌면 이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여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 사회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정도만 결혼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5번, 6번이니까 그걸 넘어섰죠. 그런데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아마 엄청나게 매력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매력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버림을 받아도 그렇지 얼마나 예쁘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6명이나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여인은 그런 남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망도 있었던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욕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아픔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정말 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미국의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그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단계별로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 뭔가 소속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올라가면은 누군가로부터 나는 존중받고 싶고 자기 존중하고 싶고 이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것이 되면은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 뭔가 인류의 평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내가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일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이 점점점 올라가고 채워지면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자기 배도 채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래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자기 실현의 욕구를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사람이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자기 존중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반대 이론도 있어요. 배고파도 인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이 욕구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이 변화될 때 생리적인 욕구나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자기 실현의 욕구로 아주 거창한 욕구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홍성남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심리학자인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될 때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자기의 욕망이 다른 걸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신 묘한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이 바로 뭐냐면은 지겨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 지겨움. 쉽게 말하면 좋은 것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루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나쁜 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건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해도 몇십 년 들으면은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 공부하면 나 실증나 아니야, 참고 해야지 이러는데요. 사람이 가치관이 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실증이라는 거예요. 지겨워, 나 도저히 배불러, 그리고 맨날 똑같이 하는 거 싫어, 나 이 남자들 6남자랑 이렇게 사는 거 나 뭐 지겹고 너무너무 치가 떨려, 싫어, 지루해. 여러분, 그 홍성남 신부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 프란시스가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청빈하게 거지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요, 돈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생리적인 요건을 다 채웠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실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런 삶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그 영성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 저 여자 젊었을 때 엄청나게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증, 지겨움이라는 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욕망이 지금 바뀌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딱 계신 거예요. 너 그 5남자와 사는 거, 그 사는 것에 이 여인은 더 이상 만족이나 이제는 지겨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걷는 거예요. 더 이상 우물에, 야곱의 우물같이 먹어도 목마르는 그 욕구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너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잖아요. 6번째 있는 남편 만족스러워? 또 네 남편 아니야. 뭡니까? 마음속에 이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고여있는 우물물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지금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물로 시작한 대화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5남자, 6남자와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흐르고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셔서, 구원의 물을 주셔서, 하나님 영생의 물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어도 목마를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끝없이 우리를 땅으로만 내려가게 하는 가치들에 목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을,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면 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좁았다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주 앞에 쓰여지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